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 베코라는 장자권, 상속권을 뜻합니다. 이 말은 태를 열다는 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선물, 축복의 결과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태를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장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장자권, 즉 두 가지 특권이 장자에게 주어졌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둘째, 장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속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2배의 몫을 갖게 되는 그런 권리죠. 장자권이 이렇게 특별하다 보니 장자권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죠. 비록 속임수로 빼앗고 가볍게 여겨서 빼앗긴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그 차자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고, 또 가정의 질서가 그러므로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 주셔서 엄격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장자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15절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셨을까요? 상속할 때 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참 장자라고 하는데, 원래 장자에게 나누어 줄 몫을 차자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적인 감정 앞세우지 말고 율법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7절에도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녀, 미워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소생, 미워하는 아내의 소생, 그 시대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의 그런 사회였었으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럴 때 사적인 감정 앞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따르라, 율법의 기준에서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회가 아니지요. 그리고 예전처럼 일부 다처제의 그런 사회도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대할 때에 항상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사적인 감정 가지고 대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대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사사로운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늘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될 때 지금 당장은 눈에 차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자녀를 나중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로 세워 나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로 21절 말씀은 그 반대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말 안 듣는 부모, 부모에게 불효하는, 말 안 듣는 자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웬만한 부모가 이런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고 패역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에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도무지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향한 패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패역한 거 악이라는 말씀이죠.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다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제거해야지 될 대상으로 생각하라. 그 말씀이죠. 요즘에 뉴스 보면 폐륜한 자녀들에 대한 사건, 사고에 관한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그냥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패역한 자녀가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왜 효도해야지 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가르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아 흔드는 손주에 대해서 그냥 귀엽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패역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쳐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어떻게 처결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22절 보시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를 살해한다든지 그런 죄가 대표적인 죄가 되겠죠. 그를 죽여선 어떻게 하냐? 나무 위에 달게 하죠.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시체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공동체 전체가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죄란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죄 지은 사람,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원래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사실은 다 나무에 달려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시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그런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냥 요즘은 그 십자가를 여자들의 장신구로 해서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하나의 무슨 미를 뽐내는 그런 일에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말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나무에 대신 저주받아 달리신 예수님, 내가 바로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 인생이 바로 저런 인생인데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더욱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